할렐루야. 네, 또 이렇게 섰습니다. 항상 그 기도해 주신 그 은혜로 제가 다닐 수가 있었고 또 이렇게 기쁨으로 또 맞이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마주 대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굳이 제가 여기 안 써도 그냥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저는 행복한데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제가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카메룬에 도착해서 BCP 마을 교회 개척 팀 사역을 위해서 동부 정글로 저희가 이동하려고 합니다. 동부 정글로 가기 위해서는 한 200에서 한 300km 정도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비포장길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보는 이 차량을 이용해서 가는데 좋은 차량은 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차량을 임대를 해서 지금 가는데 보시다시피 위에 그 교회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줄 선물들을 가득 싣고 저희가 갑니다. 가는 동안 좀 안전하게 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타이어나 차량이 정말 노후되고 낡아서 약간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안전하게 동부 지역의 정글에 잘 도착해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정말 우리 사역자들에게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정말 동기부여가 되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지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저희 이제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까운 피고민족이라고 하죠. 네, 저희 그 BCP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피그미족들을 전도하고 피그미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이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정말 정글을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 야생에 있는 이 아보카도 나무를 키워서 아보카도를 따서 먹고 살고 또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 바나나 나무나 그리고 플랑땡 이런 나무들 그리고 또 평지가 있고 좀 물이 있으면 그곳에서 이제 밭농사 또 뭐 쌀농사 이런 농사를 지어가면서 살아가는데 이곳이 카메룬 동부 지역의 진정한 정글이 되겠고 이곳에서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저희 세계 모든 종족 선교의 어떤 특별한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피그미족들이 언젠가 정말 다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어제 저녁 늦게 저희가 이곳 피그미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곳 모콩고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피그미족들은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동식 집을 지어가면서 6개월이나 뭐 1년 단위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살고 있는 그런 부족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곳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피그미족인데 오늘 여기 모콩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정식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이곳에 정착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이곳에 숙소가 없어요. 제 뒤로 보이는 것이 저희가 지난 밤에 잠을 잔 숙소가 되겠습니다. 바나나 잎이나 플랑땡 잎 같은 걸로 이동식 집을 지어서 잠을 자야 되고 저희도 그렇게 잠을 잤고 이곳에 이 피그미족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하는 많은 교회가 없고 감사하게도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와 또 BCP 선교 사역 후원에 힘입어서 이곳에 우리 사역자들이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피그미족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 더욱더 많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피그미족들이 더 정착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많은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아프리카 차드 바일리 지역에 있는 변화산 복음 중고등학교에 와 있습니다. 준유사랑교회 그리고 제9여전교회 그리고 유명준 이현숙 권사님의 귀한 후원으로 이번 2024년도 신입생들에게 190권의 성경책이 잘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전체 다 하지 못하고 몇 명의 학생들을 선출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음 세대로 잘 자라서 이 차드 땅에서 귀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사랑교회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안정수 목사님 귀한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사랑교회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변화산 복음 중고등학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자, 우선 영상을 좀 보셨습니다. 뭐 그렇게 심각한 영상은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꼭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 정글의 호텔. 네. 제가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잡았어요. 올해 두 번째로 잡는데 처음에 잤을 때는 과연 내가 여기서 잘 수 있을까? 아무 바닥에 아무것도 없고 풀만 깔아놓고 자는데 뭐 다른 짐승들이 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염려들이 이 내리 속으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피곤하니까 그냥 자게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정글 호텔에서 잤는데 올해는 아주 편안하게 잤습니다. 아, 내 집이구나 하고 들어가서 편하게 잤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역하는 곳이 카메룬에는 동부 쪽인데 동부 쪽에는 지금 한국 선교 단체나 선교 교회 뭐 어떤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야 이제 방문하는 식으로 선교사님들이 현재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데 이 VCP라고 해가지고 마을 개척 사역자들이에요. 마을 개척 사역인데 저희가 미국에서 후원하던 것을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이 마을 개척 사역자들에게 후원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하겠다고 저희 선교회가 이것을 감당하겠다. 무턱대고 저희 대표님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어느 교회도 하지 않지만 이 사역은 정말로 필요한 사역인데 무엇이냐면 아까 바카부족이거든요. 미전도 종족인 바카부족, 피그미족들입니다. 피그미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과 같은 그 훈련인데 그 선교 지금 현재 저희는 12명의 사역자들에게 전폭적으로 후원하고 그 후원자들, 그 후원한 사역자들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 마을에서 또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는 지원자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사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친구들이 아니고 저희가 주어진 교재 책자가 12권이 있는데 그 책자를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주는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그 피그미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12명이지만 더 많은 후원자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그 사역자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도시를 맛보고 도시 생활에 접해 있던 현지인들조차도 그런 정글로 들어가는 것은 꺼려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편안한 도시 생활에 있다가 시골이나 아니면 낙후된 지역에 가게 되면 지내기 싫어하는 거. 그렇지만 이들은 도시에 있으면 분명히 또 다른 교회를 맡아서 담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인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기 고향 아니면 복음이 필요한 그러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들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내게 주어진 귀한 삶들, 편안한 삶들을 내려놓고 과연 나는 이곳을 떠나갈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비록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주님사랑교회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떠날 때마다 마음을 모아주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카메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오래 제 사진이 나온 거 아니냐고. 카메론과 차드는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다 불어권인데 카메론은 황토길입니다. 황토 먼지가 일어나고 차드는 그냥 사막 먼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황색의 황토길 그리고 아니면은 하얀 모래바람. 그래서 차드는 그렇게 얼굴에 아니면 옷에 가방에 그렇게 흙먼지가 이렇게 진하게 묻지를 않아요. 근데 카메론은 한 번만 갔다 오면 보시다시피 전체가 다 그리고 물이 없어 씻지는 못하니까 그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카메론을 가게 되면 정글 마을에서는 먹는 게 딱 한정이 돼 있어요.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특식을 준비해 주더라고요. 두더지를 잡아서 맛있게 주어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특식을 준비해 주더라고요. 두더지를 어떻게 먹을까? 안 보이면 먹습니다. 전기가 없기 때문에. 먹다 보니 맛있어가지고 무슨 고기냐고 물어봤더니 두더지 고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들도 먹을 수 있는 거 우리도 당연히 먹을 수 있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내온 그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적응하기 나름입니다. 적응만 하면 다 무엇인지 가능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카메론 땅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이 카메론 동부 곳곳에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동부 지역의 베르토아라는 이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시장을 저희가 만나게 됐어요. 시장이 저희를 초대해 줘가지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시장하고 그 직원들은 양복을 쫙 빼입고 기다리는데 우리는 흙먼지 뒤집어 쓰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자기는 한국에 갔다 왔다고 자랑하면서 하는데 딱 하면서 보여준 게 뭐냐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박옥수 이단의 그 IYF라는 청소년 연합 연합회에 거기에 초대돼서 한번 지도자 훈련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곳까지 먼저 이들은 아주 재빠르게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카메론 같은 경우는 한국 성교사님들 들어가지 못한 2도시 제3도시까지 현지 사역자를 동원시켜가지고 이들을 다 목회자들을 포섭하고 그들의 마을 젊은이들을 다 포섭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 했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요,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탓했어요. 우리 선교사들을 탓했고 선교 단체들을 탓했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발빠르게 뛰어가지 못하고 어렵다고 포기했고 어렵다고 막았던 그 길들, 이제는 다시금 깨달아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을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하구나 다시금 되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복음이면 복음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해외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족의 내 아이들은 안 돼, 아니면 내 부모님은 안 돼가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차드는 이들도 어려운가 봐요. 이단들도 어려운지 안 들어와요. 차드 땅에는 안 들어옵니다.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여러분, 차드에 저희가 이제 도착을 할 때 카메룬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에티오피아 항공에서 하루 17시간을 머무는 가운데에 바우처를 줬어요. 호텔 바우처를 줬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가 에티오피아를 갈 때에는 이 서양인들하고 아시아인들을 호텔을 줄 때 다르게 줘요. 우리를 중국인 취급했는지 조금 물이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열악한 시설을 줬는데 이번에는 이디오피아 항공사에서 새로 호텔을 지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스탑업 하는 그 승객들에게는 그 호텔에 머물 수 있도록 줬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희 대표님 둘이서 막 신나가지고 와 뜨거운 물도 나온다. 이 황토 씻어도 한 3일간은 계속 수건에 흙먼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잘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차들을 딱 갔는데 너무 좋아했나 봐요. 5일 동안 짐이 안 왔어요. 5일 동안 우리가 가져갔던 가방들 모든 게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010년도인가 12년도에 한번 차들 들어갔다가 나올 때 짐이 도착해서 그 모든 짐을 다 주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5일을 기다렸습니다. 5일을 기다려서 짐이 와서 그것을 받고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안에 이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야, 이번에는 내가 어딜 가면서 무엇을 또 먹을 걸 준비하고 이걸 먹어야지.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뭐 전투식량, 뭐 컵라면 이걸 먹어야지. 딱 준비하고 다 넣어놨는데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저의 생각을 아시고 이 머리 돌리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현지인들이 주는 음식에 늘 감사하면서 현지인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옷 한 벌 가지고 빨아서 말렸다 입었다 이러고 지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딱 사역을 하고 마치고 이제 서둘러서 도시로 왔는데 딱 도시에 와서 하루를 지내고 났는데 인터넷 모든 게 다 끊겼어요. 그러고 나서 영사한테 그 받은 게 뭐냐면 지금 대통령 암살 테러가 일어났다.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야당의 지도자들과 그 야당 사람들이 대통령 암살을 하려고 국정원 같은 그곳을 침투했다가 그 안에서 국정원 4명 정도를 죽이고 그래서 이 정부는 군대는 다시금 그 야당 지도자들을 다 수색하면서 총격전을 벌이는 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가 점심을 먹고 있던 그 자리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총격전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전혀 몰랐어요. 근데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출국일이 한 이틀 남았으니까 출국할 때까지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을 들고 쭉 돌아다니면 로밍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 인터넷은 안 되지만 문자는 보낼 수 있어가지고 제 아내한테 보내고 그리고 차드 영사한테 보내서 비상시에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아내한테 연락해 주길 바란다. 딱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이 저희 WPM 그 차드에 있는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공항까지 나가는 길을 편하게 가면 좋은데 그 나가는 길들을 보통 대통령 궁부터 시작해서 다 차단해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삥 돌아서 서둘러 갔습니다. 서둘러 가서 다행히도 1시간 늦게 비행기가 출발을 해서 한국까지 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차들은 원래 10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임시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지금 임시 대통령이 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자기의 그 권력,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거일자를 확 바꿔버렸어요. 5월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꾼 것으로 인해서 이 야당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테러를 일으킨 거죠. 근데 이 야당 지도자들도 이 대통령하고 친척이에요, 다. 서로 배다른 친척, 배다른 가족들이기 때문에 서로 친척들 간의 무슬림 간의 이 전쟁, 서로 대통령을 해 보겠다고 하는 쟁탈전. 5월에 이제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가 될 때까지는 많은 충돌과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차드 땅에 있는 30몇 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차드가 안정이 되어서 정말로 이 복음의 사역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차드 땅이 되기를 여러분 또한 마음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카메룬과 차드의 이야기였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 말씀 오늘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이에요. 주보에는 다니엘서로 되어 있었죠. 제가 카메룬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세미나를 하면서 막 급하게 막 보내다 보니까 저는 느헤미야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다니엘로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 때 저희 이제 주보 보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다니엘서. 그래서 부랴부랴 배우선 목사님께 예약 문자 남기고 그래서 바꿨습니다. 주보 만드시는데 또 주보를 보고 오늘 오후 예배 그러신 분 안 계시겠지만 오후 예배 설교 말씀 본문이 어딜까 보아주셨던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14절 말씀인데요. 그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그 에스라와 다르게 에스라와 다르게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평신도 지도자. 그 평신도 지도자로서 그 페르시아에서 본인의 그 권력 그리고 본인이 편안한 삶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그 지금 내 고향,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의 그 고향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전혀 본인 스스로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지내는 그곳에서 편하게 지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뭔가 뭉클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 가운데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이 찢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이 마음, 여러분, 카메룬의 그 바카 부족을 향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열악한 그곳을 향해서 가지 않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냥 내가 있는 그곳이 좋사오니 나는 이곳에서 편하게 지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항상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늘 품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내게 있는 그 직분, 내게 있는 그 권력, 내게 있는 그 편안함 다 내려놓고 떠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요? 참된 위로가, 우리는 때로는 위로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고요, 또 위로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위로함이 어디서 오냐, 물질에서 오기도 하고, 그런 거에서 내 위로를 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정말로 내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참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선교사들하고 왜 그 어렵고 힘든 그 지역에 왜 가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차드에는 왜 선교사가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왜 안 오는지. 늘 가면 저희가 토로를 해요. 그 해변, 강변이죠. 그 강가에 모래사장 거닐면서 투덜투덜투덜 합니다. 왜 선교사들 안 오냐고. 나도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왜 안 오냐고. 제발 좀 다음 세대들 좀 보내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사랑교회 가셔가지고 좀 보내달라고 하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올까요? 하니까 마음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마음. 머리에서부터 마음은 너무나 가까운데, 생각하고 그 마음을 품고 하는 건 너무 가까운데 왜 그 가까움이 이 차도산까지는 안 오느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저희가 차드에 아마 이제 저희가 2009년부터 차드 사역을 했으니까 벌써 한 14년 됐네요. 14년 정도 됐는데 그 14년 만에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 교단에서, 그리고 스위스 선교단체가 사용했던 그 센터 부지를 저희가 받게 됐어요. 이제 그거를 3월 19일 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스위스에도 이제 선교사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없어서 철수하겠다고. 그래서 센터를 지었는데 그 센터에 이왕이면 그 선교연합체 코코함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 한국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무슬림 선교 사역할 수 있고 미전도 종족 할 수 있는 WPM에 주면 좋겠다. 이게 서로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교단에서, 현지 교단에서 허락해주면, 그리고 그 코코함이라는 전국 그 전 세계에 있는 국제 선교단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센터를 저희가 사용하게 되고, 그 센터를 통해서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을 하고 그 선교사들을 훈련할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 사는 교회도 와도 됩니다. 물 나오고 전기 다 있어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다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보수함으로써 이름 그대로, 그 이름의 의미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그 신앙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 사랑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4장 중에서 핵심적인 구절이 4장 9절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100% 신뢰하고 의존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100%에다 플러스 우리의 삶, 내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가, 내 자신의 삶 100%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 가운데 나는 아무렇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그 가운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 것인가를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주쳐야 진정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많은 중요함이 있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붕괴대체 남아있는 그 성벽을 본 느헤미야의 백성들, 그들의 마음에는 어땠을까요? 빨리 이 성벽 재건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 추진할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출신이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각기 자신들이 할 일을 찾아서 마음껏 힘을 모아서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틀리고 직분이 틀리고 어떤 성별이 틀리고 많은 것이 다 틀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긍지를 가지고 열심을 냈던 그 모든 사람들, 그러면서 니에미아의 핵심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사랑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떠한 문제의 해결점을 놓고 서로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공동체는요, 분명히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깊어지고, 예수로 인해서 순수해지고, 예수로 인해서 항상 믿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니에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니에미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에 와서 한 사람을 다 나열했어요. 왜 나열했을까요? 그 모든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함께 이 자리를 메꿀 수 있고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개인의 특출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개인 하나하나가 있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 그리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은혜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겠고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이 여러분의 지금 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교회가 진정한 바로 이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 와서 3장에서 그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열심을 내고 달려갔는데 4장에 오니까 딱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면 반대 세력에 부딪히는 겁니다. 반대 세력.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이 끝까지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열심을 내고 있고 잘하고 있는 그 사이에 사탄은요 항상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잘 되고 있구나. 이 틈을 노리면서 반대 세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누군가가 우리 신앙생활의 반대 세력이 되어서 우리를 힘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믿는 자가 세속적이고 반신앙적인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기를 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울타리가 허울이 참 좋잖아요. 그렇지만 이 울타리를 벗어나고 나면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카메룬의 바카부족 그 사람들이 그 마을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떠나면 이들이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모여 사는데 여러분, 그들이 나가서 어떤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이 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마땅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악한 세력의 공격을 어떻게 하면 잘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요, 처음에 유대인의 그 성벽 건축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것으로 했냐면 불가능한 일을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신앙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그 건축 공사를 하면서 많은 진척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산발락과 암몬 사람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그들이 당황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어떻게 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곁에 있다가 그들이 건축하는 이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고자 할 때에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요,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좀 하려고 하면 내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네가 기도를 그렇게 하면 뭐 가정이 어떻게 변하겠어? 너 삶이 변하겠어? 그러나 여러분, 그 조롱에도 그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유대의 그 백성들이 이런 위협과 또 이 조롱에 의해서 사기가 저하되었을 때에, 그리고 조금씩 마음이 분열되기 시작했을 때에 느헤미야는요, 용기를 잃지 않고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주를 기억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14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조롱거리, 그들이 힘들게 하는 거, 분열시키는 거, 여기에 너희 넘어지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누구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세상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어주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신앙,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을수록, 그리고 우리의 일들이 잘 풀어질수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말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남에게 흠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 모든 그 세력들, 조롱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들은요, 또 어떤 것이냐면 또 과장하는 것이 있어요. 과장. 이런 조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과장이에요. 과장. 없는 말을 부풀려서 과장을 합니다. 저희가 차드 사역을 이제 14년, 이렇게 15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무시했어요. 저희를. 왜냐하면 뭐 100년 된 선교단체, 뭐 굵직굵직한 선교단체, 국제 선교단체들이 다 있으면서 그 아시아에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가 딱 거기에 연합체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인터뷰까지 하고 면접도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되게 안 입곱게 봤어요. 안 입곱게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묵묵히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이제 그들이 인정해주고, 이제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저희들이 맡겨주신 그 바기림이라는 그 종족,
한 10만 명이 되는 그 종족들을 향한 성경 번역 그리고 복음 사역을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오늘 한 달 뒤, 1년 뒤에 이루어지겠다?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묵히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하나씩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내 삶의 현장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그 많은 사탄이 나를 넘어뜨려고 하는 그 조롱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선교요, 이슬람의 그 무슬림 한 명을 전도하는 거, 한 명을 개종시키는 건 어렵습니다. 30년이 걸릴 수 있고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되어서 또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들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걸 아는 것처럼 많은 세력들이 그들을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그러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통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늘어놓는 교회와 또 부정 사람들이 늘어놓는 하나님에 대한 비판은요 늘 과장되기 마련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지 마시고 흔들려서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늘 굳게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롱과 이러한 그 과정된 말에 느헤미야의 그 기도가 있어요.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냥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입안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상처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소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의 말에 찔림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찔림 받으면 상처가 많고요. 그리고 포기할 때가 많고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찔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성령의 찔림을 받아 그 안에 자복하고 누워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느헤미야는요 바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싸움이 아니에요.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우리의 삶에서 균열된 부분을 붙이고 깨어진 부분을 다시 맞추고 패인 부분을 메우는,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 사랑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금요철에 우리 심야 때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사랑 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또 아까도 읽었지만 9절 같이 기도로 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만 하고 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얻은 그 통찰력으로 느헤미야가 파수꾼을 세운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찾을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공부하면서
지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 지혜를 주셔도 그 지혜를 뺏어갈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청년들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취업의 길을, 내 직장의 길을, 내 미래의 길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 하나님께서 날 기도하면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품고 헤쳐나갈 수 있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약한 부분을 포기를 못해요.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완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싸우되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해요. 모두가 합심해서 싸웠다고 했어요. 오늘 14절 말씀 끝에도 뭐라고 했냐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합심해서 싸울 때,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싸울 힘을 주시는 겁니다. 헤쳐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모든 싸움을 싸우고 나서 혼자가 되었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명을 취하는 것을 어떻게 가한 줄로 아나이다. 나 힘듭니다. 이제 내 생명 거둬가 주세요. 이렇게 포기하는, 자포자기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 앞에 일할 7,000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 왜 저는 혼자 이렇게 외로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우리가 모여 기도하면 영적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에는 연합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30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서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씨가, 작은 불씨가 큰 모닥불이 되고 큰 불이 되어서 바로 이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연합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 사랑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가정들,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이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2024년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대에 부딪혀 그만두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낙심한 일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나요? 소명을 알고 열심히 일했지만 방해 세력에 의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기쁘게 섬기고자 하는데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수고하려고 하는데 시험 들게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장애물 앞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차드에 저희가 이제 마을에 들어갈 때 샤리강이 있어요. 우기 때는 물이 가득 찹니다. 근데 이렇게 2월 초부터 한 3, 4월까지는
그 물이 싹 사라져요. 모래 속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라요. 그러면 그 마른 그 모래사장을 파헤치면 물이 나와요. 그리고 배로만 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차 있지만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물이 마르는 것처럼 싹 마르고 내가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내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고난이 다가오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철저한 방비로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유다 백성을 보호하고 성벽 재건을 성공에 마쳤듯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대적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써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아까 찬양 드렸죠? 우리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시편 147편은요 느헤미야가 그 당시 포로 귀환 때 지어진 시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언젠가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지쳐있는 그 삶 속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